언약 붙잡은 사무엘은 미리 정복했지요. 어딜 정복했어요? 블레셋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렇죠? 블레셋을 정복했다니까요. 사람들은 블레셋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어요. 계속 쳐들어와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니까. 그런데 언약 붙잡은 사무엘은요, 블레셋을 정복해 버렸어요. 오늘 말씀한 것처럼 사무엘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대. 그리고 전쟁이 그쳤더라 라는 말씀도 있어요. 우리 렘넌트의 언약 속에 이와 같은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우리 렘넌트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대부분의 99.9%의 사람들이요, 문제와 사건과 일이 생기면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해요. 자꾸 절망적인 생각을 하고요. 자꾸 낙심하게 돼요. 왜 그래요?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낙심하고 절망까지만 하면 되는데 자꾸 대책을 세워요. 대책을. 그리 좋지 않은 머리 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려고 계속 몸부림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하면 머리를 쓰고 대책을 세우는 만큼 점점 미궁수로 빠져든다니까. 이게 99%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절망의 생각을 계속하고요, 낙심의 생각을 계속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계속 잡히면요, 결국은 이게 나에게 계속 밀려와요. 두려움거리, 불안거리, 낙심거리가 계속 밀려온다니까. 결국은 렘넌트는 알아야 돼요. 어디서 못 벗어나는 거냐면 360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육신의 것에, 세상 것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캐치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그래서 불신자 보고 또 어른들 보고 부모들 보고 세상 사람 보고 낙심하지 말 거는, 세상 사람이 대단해 보이지만, 그렇죠? 결국은 이 손에서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인생은 영원한 실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은 여기서만 빠져나오면 돼. 문제 사건 생겼다, 괜찮아,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렇죠? 사무엘이 태어났을 그 당시에도 블레셋이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와 가지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딱 붙잡으니까요, 하나님 사무엘 통해서 그 모든 이스라엘의 걱정, 의심, 염려를 한 번에 날려버렸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런 현실 속에 속지 말아야 된다. 렘넌트에 가는 걸음 속에 문제가 올 거고 사건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일도 생길 거예요. 그렇죠? 절망거리도 생긴다니까. 내 생각이 맞았는데 왜 이러지? 이런 일도 벌어져요. 그리고 저 사람은 내가 믿었는데 왜 저럴까? 그런 일도 생긴다니까. 그때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항상 기억해야 돼. 항상 기억해야 돼. 우리 렘넌트의 생각은 올바라야 돼. 늘 절망과 낙심, 불안과 두려움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함을 믿어야 돼. 여기만 안 빠지면 돼. 여기 빠져들지 말라니까. 렘넌트 7명은 여기 안 빠져서 하나도 같이. 그렇죠? 여기 휩쓸리지도 않았어.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의 응답을 가지고 늘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렘넌트 7명은 여기서 하나같이 다 성공했어요. 여기에 빠진 게 아니야. 그렇죠? 여기서 빠져나오는 비밀을 알고 있었고, 나는 여기에 빠지지 않겠다고 하나같이 뭘 정했어요? 뜻을 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왜요? 세상의 99%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여기 빠져 있다니까. 그런데 나는 여기 안 빠지겠다.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걸음 속에 하나님이 주인에서 인도하신다. 요셉 괜찮았어요. 그렇죠? 형들의 모습 보면서 낙심한 게 아니에요. 내가 노예로 끌려가는 그 문제 속에 낙심한 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형들은 세상 것 때문에 걱정하니까 그 세상 것에 걱정 의심이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걸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얘기한다니까요. 내가 생각하고 그 두려움에 잡힌 그대로 밀려온다고. 그리고 성경은 얘기한다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대. 그렇죠? 두려움은 형벌 따른. 그 형벌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세상 근심 걱정에 붙잡혀서 사단이 놓은 문제에 그대로 빠져든다는 말이에요. 이건 구원받은 한 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이렇게 되게 돼 있어.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신 복음 붙잡고 언약 붙잡고 뜻을 딱 정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우리 렘넌트의 모든 삶 속에 응답으로 늘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렘넌트 7명이 갖추었던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비밀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의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렇죠? 이게 렘넌트 7명의 첫 번째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응답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기도의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렇죠? 어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리 정복한 블레셋을 미리 정복한 누구예요? 사무엘. 이걸 알고 있었잖아요. 사무엘은 어디 곁에 누웠었어요? 언약궤 곁에 누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니까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대요. 그 말은 뭐예요? 사무엘은요, 세상 사람들이 블레셋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움 생기고 낙심하고 있을 때 사무엘은요, 여기에 신경 쓴 게 아니라 블레셋도 이기고 흑암도 이길 수 있는 하늘 보좌 앞에 딱 무릎 꿇은 거예요. 우리 렘넌트는 이 비밀을 누려야 돼. 세상 사람 말은 참고해야 되지만 세상 사람들의 말은 기준이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 사람이 100% 다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틀리다면 그 말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무릎 꿇는 이 비밀을 갖고 있어야 돼. 이 보좌의 시스템. 이게 우리 렘넌트의 중요한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렘넌트 7명은 하나같이 뭐 했어요? 여기에 집중을 한 거예요. 내가 하늘 보좌를 누리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했어요? 기도로 누린 거예요. 우리 렘넌트의 응답이 이 축복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현장에 있든지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이길 수 있다. 렘넌트의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삶 속에 응답이 계속 온다니까요. 응답이 오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니까. 사무엘 보세요. 이 응답을 누렸더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그쳐버리고요.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고요. 이게 작품 아닙니까? 그렇죠? 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게 계속 고통당한지를 사무엘은 알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우상을 버리고 미스바에 모여라.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자. 놓쳤던 복음을 회복하자. 그렇죠? 중요한 영적인 흐름과 응답을 현장에 전달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 한 명은요, 교회 안에 모든 영적 분야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렘넌트는 어리다 생각하면 안 돼. 그렇죠? 늘 우리 어른들이 날 도와줘야 돼.
아니라니까. 어린 사무엘이 이스라엘 전체 영적 분위기를 바꿔버렸어요. 그게 작품이에요, 작품. 그렇죠? 이게 응답이라니까.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에게 이 축복을 주시고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다른 말로 말하면 뭐겠어요?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힘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힘이 현장의 작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작품으로. 그렇죠? 그 우리 렘넌트는 지금부터요, 이 응답을 탁 누리세요. 근데 하나만 하면 돼. 조용히 영적인 기도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면 이 응답은 따라온다니까. 왜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보호자의 능력이 내 현장에 임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보호자의 축복이 나와 함께하는 걸 누리는 거고, 이거는 뭐예요? 보호자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현장의 흙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이신 작품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사람 살리는 작품이에요. 낙심 속에 있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 살리는 사람. 그래서 우리 렘넌트의 믿음이 현장 살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요, 딱 이 축복을 누리세요. 절망과 좌절과 불신앙의 말 속에 있는 사람들을 자제시키고요. 야, 네가 틀린 거야. 하나님 믿자.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 입만 열면 불신앙의 얘기, 사람 얘기, 그죠? 틀린 얘기, 대책, 그죠? 끊임없는 잔머리, 이걸 계속 쓴다니까. 하나님에 딱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춰. 멈추는 방법을 몰라. 그리고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나 기도하고 있어. 이게 3,6,11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고 있어. 오늘 이제 그 강단 본문에 보면 나와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도 외우고도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 안 믿으니까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 전하는 전도자들을 핍박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은 잘 믿는데, 그렇죠? 잘 믿는데 불신자들이 핍박하는 것보다 어설프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한다니까. 어설프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 우리 렘넌트들은요, 그런 현장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그리고 살려야 돼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 힘이 있어야 되겠지요. 사무엘은요, 이 힘을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자의 축복을 늘 누리고 그 보호자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는 응답이 계속되는 거지요. 복음 때문에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가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자, 이게 어디로 연결되어져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고 있는 업에 연결되는 거. 업이라는 말은 학업이겠지요. 그렇죠? 직업이겠지요. 이게 연결된다니까요. 업 따로 복음 따로가 아니에요. 절대 기도 따로 내 생업 따로가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지, 내가 이 일을 하는 거니까 내가 해야지. 절대 그런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똑똑한 머리로 공부한다?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지혜 주시지 않으면, 그렇죠? 세상에 자기가 지식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 문제를 누가 만들어내요? 저기는 정신병자들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들어내는지 아세요? 똑똑한 지식인들이 하나님 모르니까 자기 이익 챙기려고 문제를 만들어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전쟁 왜 일으켜요? 자기 이익, 그렇죠? 우리 국가, 이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죠? 내 욕심 때문에. 그게 똑똑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진짜 영적인 지식을 아는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 내 업이 살아나니까 그걸 가지고 사람 살리는 거로 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의 업이 하나님이신 응답으로 연결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때 뭐가 보여지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직이 발견되는 거예요.
아, 이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거구나. 그렇죠? 그리고 세상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성 응답. 따라오지 못하는 응답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유일성이에요. 그렇죠? 피아노를 치더라도 내가 하고 뭘 하더라도 세상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유일성 응답 누리시 바랍니다. 유일성의 응답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재창조의 응답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은요,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오직의 응답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무엘에게는 어떤 일이 와요? 유일성의 응답이 오잖아요.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유일성 응답이었다니까. 그러면 아무도 하지 못하는 재창조가 일어났어요. 그게 뭐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전쟁이 그쳤더라. 이게 재창조라니까. 아무도 못하는, 왕도 못하고, 그렇죠? 권력자도 못하는 그 일을 렘넌트가 한 거예요. 이 축복의 증인이 우리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그럼 결론부터 내릴게. 결론은 뭡니까? 우리 렘넌트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다. 아, 이 문제는 당연하게 온 거야. 그렇죠? 복음이면 된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된다. 문제 와도 괜찮다. 이 당연함이 왜요? 이 비밀을 아니까 괜찮은 거예요. 근데 99%의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르니까 당연히 오는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 절망하는 거예요. 또 낙심하는 거예요. 또 대책 세고 머리 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딱 그 안에서 복음 붙잡고 재해석하시고 누리시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뭐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구나. 그렇죠? 그게 뭐예요? 아, 이 속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문제도 괜찮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응답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신 거구나. 그렇죠? 문제가 어려움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필연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모든 렘넌트의 삶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응답이 와요? 아, 절대라는 응답이 오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면 되는구나. 그렇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걸 수용해라. 복음이 되니까. 그리고 뭐 하라고요? 그냥 있으면 안 돼. 수용하고. 그걸 넘어서 버려요. 초월. 하나님 이 힘을 주실 거예요. 왜? 사무엘은요, 당연히 그 문제 앞에 왜 이 문제가 왔는지를 봤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걸어버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 이 속에 뭐가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아, 그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내가 할 일이 이거구나. 그렇죠? 그 문제에 빠진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 버렸어. 그러니 하나님 능력이 내 현장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가 받을 응답인 겁니다. 이 축복이 우리의 모든 렘넌트의 삶 속에 누려지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은 어땠어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 그렇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아, 그냥 자식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구나? 나실이 없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렇죠? 이 기도 속에 누가 태어났어요? 사무엘이 태어났잖아요. 자, 사무엘은 보세요. 이 기도 속에 태어날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어렸을 때 어디 곁에 누웠어요? 그렇죠? 언약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관심 없어하는 언약궤. 모든 사람이 뭐에 관심 있어요? 먹고 사는 거. 아유, 블레셋 때문에 너무 힘들어. 아니, 언약궤가 너무 중요한데, 그치요? 아, 사람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생각과 사고가 완전 틀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되는데 세상 현실에 묶여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언약궤가 완전히 뭐가 돼버렸어요? 그냥 저 한쪽 귀퉁이에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얼마만큼 소홀히 여겼냐? 전쟁이 났는데 그 전쟁에 이용했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쟁에서 뭘 뺏겨요? 언약궤를 뺏기는 거야. 아니, 언약궤 가지고 나가면 전쟁이 이겨야 되는데 언약궤를 빼앗겼다니까. 왜 빼앗겨요? 언약궤를 나 중심으로 이용해 먹는 거야.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돼. 내가 이렇게 하면 축복 주시겠지. 아, 절대 아니라니까. 근데 사무엘은 언약궤가 뭔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아하,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왜 블레셋에게 끊임없이 고통당하는지를 알았어. 언약궤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죠? 언약궤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그렇죠? 언약궤 안에 담겨 있는 게 중요하다니까. 뭐가 담겨 있어요? 세 가지가 담겨 있는데 첫 번째 뭐가 담겨 있어요? 만나.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걸어오는 동안에 죽었어,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말씀. 이게 키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수로 붙잡아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게 능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제사장, 왕, 제사장, 선지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라니까. 말씀. 근데 이거에 대한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요, 그걸 봤어요. 어린 사무엘은요, 시험 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엘리 제사장을 보면서 시험 든 게 아니라니까. 제사장의 식구들 보면서 시험 든 게 아니에요. 뭘 봤어요? 현실을 제대로 본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지금 이 현장이 이렇구나.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99%가 세상에 관심 빠져서 복음은 잃어버리고 복음을 이용해서 성공하려고 하고 있구나. 우리 렘넌트들 복음 이용해서 성공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죠? 어린 사무엘은 이걸 알았어요. 언약궤가 우리 렘넌트의 중요한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응답 아닙니까? 언약궤가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모든 과정을 다 봤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무엘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결국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하는? 미스바 운동이라는 중요한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켜버리잖아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어디로 돌아오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렇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뭐가 그쳤어요? 전쟁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없었더라. 이게 사무엘이 받은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응답 속에 사무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언약 붙잡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축원드려요. 자,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 여기서 중요한 눈을 하나 딱 떠야 돼요. 자, 보세요. 현실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언약궤를 빼앗기고 블레셋에게 계속 고통당하는 게 현실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현실만 맛보리니까 블레셋 저놈이 나쁜 놈들이야. 이래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현실만 우리 렘넌트 보면 안 돼요. 뭘 봐야 돼요?
사실을 봐야 돼. 사실을. 사실은 지금 어떤 거예요? 언약궤가 없는 거예요. 언약궤를 빼앗긴 거예요. 지금요. 언약궤가 있긴 있는데 언약엔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영적 사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힘이 없는 거야. 언약궤를 갖고 있어도 무능한 거야. 이게 사실이라니까. 그런데 대부분 어디밖에 못 봐요? 현실밖에 못 보니까 속는 거야. 근데 사무엘은 이걸 봤어요. 아, 현실은 블레셋이 문제야. 근데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무능한 거야. 언약궤는 관심 없고 다 잃어버린 거야. 근데 그것만 보면 렘넌트는 안 돼요. 세 번째 걸 봐야 돼요. 어떤 눈이 있어야 돼요? 진실의 눈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진실의 눈은 뭡니까? 아하, 엘리 제사장도 그의 가족인 제사장 모두가 뭐에 관심이 없어요? 복음에는 관심이 없구나. 한마디로 말하면 뭐에는 관심이 없어요? 언약에는 관심이 없구나. 이게 진실의 진실. 그죠? 근데 우리 렘넌트는 여기까지만 보면 안 돼요. 여기까지만 봐도 대단한 건데 하나를 더 봐야 돼요. 뭘 봐야 돼요? 영적 사실을 봐야 돼. 이게 눈이에요. 어떤 일을 보더라도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 네 가지 눈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어떤 거예요? 아, 여기에 흑암이 역사하구나. 이게 오래된 문제구나. 이게 당연히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구나. 왜? 사무엘 이전에 어떤 시대가 왔어요? 사사시대가 있었어요. 사사시대. 14명의 사사가 있었는데 그 사사만 일어날 때만 응답이 있었고 또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관심이 없는 게 영적 사실이에요. 이걸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뭘 정하고 그걸 보고 뜻을 딱 정한 거야. 아, 미스바 운동을 일으켜야 되겠구나. 그렇죠? 우리 렘넌트가 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보면서 속으면 안 돼. 렘넌트의 여정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렘넌트 여정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걸음 속에 승리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